그룹 밴드가 유럽 최대의 팝 음악 경연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22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크라이나 팀인 칼로시 오케스트라가 참가국인 스테파니아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원래 우크라이나 팀은 심사위원단 투표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청자와 패널들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스테파니아라고 하는 이 노래는 리드 싱어인 퓨슈크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해요. 어머니의 이름이 아마 스테파니아인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비극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의지로 그렇게 곡이 해석이 되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에 보면 내 의지의 힘은 빼앗기지 않아 모든 길이 부서져도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말 거야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푸슈크는 공연을 마친 후에 우크라이나와 마리우폴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재건 의지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 나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포로가 되어서 강대국 페르시아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신임을 받아서 술을 맡은 고위 관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에서 온 동족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실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된 채 방치되고 있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여서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면서 조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주전 444년에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안과 밖에 온갖 방해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성벽 재건을 착공했고, 착공한 지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다시 재건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무너졌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운 사건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한 사건이요, 희망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깨어진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재건한 사건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다시 새롭게 세워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재건해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벽, 우리 신앙생활에 무너진 이 신앙의 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르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먼저 예배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두 몇 개의 문이 있었는가 하면 10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10개의 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양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에 성전 이렇게 검은 테두리가 그 성벽인데 그 성벽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거예요. 제일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여러분,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일 가까운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문의 이름이 양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또 수원성이 있어서 팔달문이라고 하고 장안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문에도 이름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의 제일 꼭대기에 있던 북쪽의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양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가까운 문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제물인 양을 드려가는 그 문이었기에 양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양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10개의 문이 다 무너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회복한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문의 회복이 제일 먼저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내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시작이요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사라의 그 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그래서 나는 사라의 남편이 아니고 사라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거짓말로 들통이 나면서 그는 수치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수치를 당한 그때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였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부터 겁탈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몰려가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도 역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계 최강 대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방한했다가 오늘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 최강 대국 미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청교도 정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영국 여왕이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온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청교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청교도의 정신은 한마디로 예배를
가장 먼저 중요시하는 정신이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부터 드린다라는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 집보다도 먼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식들을 가르칠 학교를 짓기도 전에 먼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양의 문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합력해서 예배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회복하고 재건하려면 첫 번째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합력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다시 세우는 그 두 번째 비결은 합력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단어일까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그 다음은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느헤미야 3장이 3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32절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0번 나오는 거예요. 32절 말씀 중에서 30번이나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재력가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건축가가 성벽 공사 전체를 자기가 혼자 도맡아서 공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대제사장 엘르아십이 세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일정한 성벽의 구간을 맡아서 자기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서,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자기들이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을 맡아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 상인들, 기술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형편을 따라 성전 건축에 한몫을 맡아 헌신했고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맡은 부분의 성벽만 최선을 다해서 건축한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전체 성벽이 완성이 되고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우뚝 세워지게 되었던 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5절에 보면 드고아의 일부 지역에 드고아에 있던 일부 귀족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표준 새벽록 성경을 보면 일부 귀족들이 공사 책임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방관자는 있기 마련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거나 건설적이지 못한 비판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성도들 전체가 각자 자기 몫만큼 헌신하고 또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수고할 때 그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탄 자동차가 교차로를 움직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때 마치 영화 어벤져스 속의 영웅들처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이 차를 세워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교차로 한복판으로 검은색 차량 하나가 슬슬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한 여성이 뒤따라가서 창문을 두들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이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하더니 굴러가는 차를 맨손으로 잡아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사고는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60대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하던 중에 경련이 와서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차를 멈춰 세우고 아령으로 창문을 깨서 운전자를 구조해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부흥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인데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비결 뭡니까? 다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열심히 모여 예배하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데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합력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합력하셔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벽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다시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는 합력해서 예배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합력하여 예배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벽이 다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으로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빗줄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날마다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먼저 무너졌던 양문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예배를 회복함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예배를 회복하겠노라고, 합력하여 예배를 우리가 다시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